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주일 동안 다 그리하겠죠.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나야 되겠고 묵상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서 은혜가 나와야 돼요. 치유가 돼야 되겠고 소망을 가져야 되겠고 힘을 얻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부터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글입니다. 1절로 8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 브로도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거든요.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러면 즐겁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인격이나 실력이나 과거의 어떠냐 그걸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자체만 해도 부름 받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됐지.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여기로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만물 중에 가장 비참한 존재입니다. 왜 그래요? 짐승은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자기 평생 입을 거, 자기 평생 먹을 거 다 가져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도 입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요. 그들은 걱정 안 해요. 자식 10마리, 20마리 나라도요. 자식 걱정 안 해요. 부모가요. 어미가요. 근데 사람은 걱정해요. 왜 그럴까요? 가장 비참한 존재라 그래요. 왜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왜 비참한 존재예요? 평생 먹을 거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틀림없이 지옥 가요. 영원히 불못이 산다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거기다 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다.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은 틀림없이 멸망해요. 두 번째는요. 영생을 얻게 하는.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이요. 영원한 사망이요. 누구가 그래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틀림없이 멸망합니다.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틀림없이 영원히 지옥에 삽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요. 이게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걱정이 없어요. 개도요, 한 달 새끼 젖주고요, 거의 안 돌봐요. 석 달 정도 되면요, 쫓아버려요. 절대 부모 필요 없어요. 한 달, 내가 보니까 거의 한 달입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 안 해요. 왜? 다 스스로 큰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30년을 가르쳐도요, 자기 밥벌이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주받아서 그래요. 우리에게는요, 철천지 원수가 있어요. 마귀 새끼. 짐승에게는요, 천적 말고는 없어요. 천적만 피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천적을. 왜?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으려면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힘든데요. 생각해 보세요.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있던가요? 재앙에 대한 두려움 없는 날이 있던가요? 죽음에 대한 공포 없던 날이 있던가요? 평생 하는 말이 세 말이잖아요. 힘들어. 큰일 났네. 죽겠네. 평생 쓰는 말이 사실은 이 세 말이에요. 언제 없어져요? 예수 믿으면 사라져가요. 피곤하다니요. 예수 믿고 피곤하다고요? 좀 이상한 사람이야. 믿음 점검해야 돼요. 큰일 났다고요?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죽겠다고요? 믿음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생 얻은 자예요. 우린 큰일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야. 큰 축복은 있어도요, 큰일은 실질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감당하지 못한 문제는 처음부터 허락하신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니까. 우리 눈에 큰 문제로 보일 뿐이지 천만의 말씀. 큰 축복이요. 큰 위기입니까? 큰 기회예요. 틀림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요. 문제는 뭐냐? 예수 밖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 안에 있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서 그래요. 왜 제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날 밤에 잠도 안 재우고 풍랑 가운데 보냅니까? 왜 그래요? 믿음 키우려고. 믿음 키우려고.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여 죽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을 가져야지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으면 걱정 없어요? 천만의 말. 높아지면 대단한 힘을 가졌어요? 더 큰 힘은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일 고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염려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재벌 회장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까? 안 돼봐서 모릅니까? 꼭 돼봐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냥 한 번 믿으면 끝나요.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아직 믿음이 없을 뿐이요.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하면 돼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는 자식에게 뭘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다른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말 하면 그만큼 먼저 마귀는 박수치고요. 틈을 보였거든요. 마귀는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그죠?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봅시다. 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에바브라 같은 제자를 찾고, 여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7절에 이런 제자가 있던 거예요. 이 에바브라, 우리와 함께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랬거든요. 이런 제자를 찾은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이런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 나갑니까? 교육이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세상 것 가르쳐야 되지만 세상 학문은 가르쳐야 돼요. 왜? 야, 이거 남에게 가르쳐줘야 하냐. 남에게 배우는 자보다 가르치는 자 돼야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요, 재벌이 못한 것도 대통령이 못한 것도 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바울이 얻은 결론이에요. 그게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만들어라.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을 만들어.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골로새 교회의 제자 에바브로를 부른 거예요. 어디로? 로마 감옥으로. 골로새서 4장을 보면요. 4장 12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요.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골로새는 어디 있냐? 터키 중앙지대에 있어요. 터키, 지금 말하면. 근데 터키인데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로마에 있어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아무리 짧아도 1000km, 2000km 돼요. 지금도 가려면 망설여요. 그때 당시에 부른 거예요. 에바브라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섬기고 바울에게 배운 거예요. 뭘 배웠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뭘 보니까 7절에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가 바울의 로마까지 가서 부른 거예요. 바울이 쫓아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가르친 거예요.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왕이 되는 것보다, 재벌 되는 것보다, 엘리트 되는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버드 들어가는 것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하버드 수석으로 나왔다고 해서 지옥 안 갑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마귀가 손도 안 댑니까? 재벌은 멸망하지 않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을 훈련해서 각 교회에 파송하는 일에 전념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니까요. 그때 당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서야 돼요. 완전한 자로 만들어야 돼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나를, 그리고 내 자녀를, 그리고 제자를, 교회를.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게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편에 로마 감옥에 보낸 거예요. 보석금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석금 필요하면 썼겠죠. 왜?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어 했으니까. 보석금이 있어야 나가죠. 그러나 보석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 양육, 전도, 선교.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뭘까요? 독생자 주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 가는 길을 열었고 마귀 권세 깨뜨리고 우리에게요, 우리가 천국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책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그를 믿어서 너에게 생명이 있게 하리 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무슨 생명? 육적 생명. 부모로부터 육적 생명만 받았어요. 근데 뭐가 빠졌다고요? 핸드폰은 샀는데 칩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 칩을 넣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국에 가면요. 저는 외국에 가면 일단 칩을부터 바꿔요. 칩을 안 바꾸면요. 핸드폰 가져가나 무용지물이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핸드폰 못 써먹어요. 그 나라 공항에서 칩부터 먼저 사요. 작년인가 세르비아에 가는데요. 와, 난 그런 나라 처음 봤네요. 공항에 가본데요. 칩을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야, 그런 나라가 다 있습니다. 유럽에. 칩 살 데가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이 뭐 그냥 설교사 올 때까지 기다렸죠.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칩부터 샀어요. 그래야 소통이 되죠.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래 문자도 받고, 전화도 하고. 칩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흙이요. 그냥 몸이요. 100년 이상 못 써요. 무능해요. 아무것도 안 써요. 하늘과 소통도 안 돼요. 이웃과 소통도 안 돼요. 세계와 소통도 안 돼요. 근데 딱 칩을 바꿔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칩을 딱 집어넣어버리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공하지 말래도 성공할 수밖에 없고요. 무능하라기도 무능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와 있는데 어떡합니까? 오직 성령이 왔는데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간다? 차라리 집에 드리세요. 그래도 돼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선교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오직 복음 전파에 집중하여 마침내 로마 복음화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게 바울이 이 서신서의 목적이에요. 그때만 필요한 것 같으면 이 성경이 없어졌겠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이 말씀은요, 그냥 필요한 거예요. 이 시스템, 이 사명, 이 미션 여전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 미션, 이 언약, 이걸 모른다, 이걸 외면한다. 참 골치 아픈 분이에요. 못 알아듣는다.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뭐 대단한 전도자냐? 아니,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아나니아는 한 사람을 전도하고도 평생 한 것보다 다 했어요. 제자 한 사람을 태우면 돼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장군 집에 끌려갔던 어린 소녀는요, 그 부모는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어린 소녀에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줬거든요.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았어요. 남의 집에, 문둥이 집에 몸종으로 끌려가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요. 오히려 그 집을 살렸고요. 남한 장군이 병을 고쳤고요. 아람을 살렸고요.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지금도 세상을 살려요. 이런 일이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그리셔야 돼요.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뭐 조금 지금 나오지 못했습니까? 아니 조금 못 버리면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면 되지. 안 그래요? 아니 조금 낫다고 해서 누가 누릅니까? 누르다니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르다니요. 멸시하다니요, 하나님의 자녀를요. 어림도 없는 얘기야.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스가랴 2장 8절 잠깐만. 그 앞에 보면요, 참 어느 날 내가 봤는데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학개 스가랴 바로 앞에죠. 학개 스가랴 뒤에죠.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1314페이지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에게 노력한 나라로 보냈다. 그냥 포로로 보내. 겉으로는 포로인데 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가셨어요? 주님이 같이 가신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를 노력한 그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건드렸다고요? 죽는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스가랴 7장 7절에 보면 70년이라고 써 있어요. 70년 동안 주님이 함께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요.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에요. 바벨론 정복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도 괜찮아요.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영광이 함께 있는 거예요. 능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벨론 밟고 돌아왔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냥 들으면요 망해요. 그리고 말씀을요 어떻게든지 제일 중요한 내 자녀, 그리고 내가 맡은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굉장한 사람이냐, 바울 같은 사람이냐, 못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냐? 소통하는 사람이면 돼요. 뭘 가지고? 복음 소통. 어떤 사람을 씁니까? 복음 소통하는 사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복음 소통하는 사람. 복음을 소통하는데 세 가지 소통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은 그런 사람.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을 하늘에서 가져오는 사람. 그런 소통이 돼야 돼요. 은혜와 평강을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대통령에서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돈에서 얻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서 얻으려고 그래요. 어떤 지위에서 얻으려고 그래요. 위대한 대통령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래요. 틀린 건 아닙니다만 답은 아니에요. 어디서 와야 돼요? 하늘에서. 노예로 팔려가도 70년 동안 노예로 팔려가도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왔다는 그 은혜, 그 축복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노예를 이길 수 있고 거기 바벨론을 깨뜨리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믿습니까? 결론 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소통해야 돼요. 모든 성도와 소통해야 돼요. 오늘 4절이 그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서로 소통해야 돼요. 포럼해야 돼요. 포럼해요. 복음 포럼해야 돼요. 문자로, 직접으로 계속 해야 돼요. 어떤 은혜 받아. 그냥 가지 마시고 포럼을 못하니까 가면서 차에서 포럼 하셔야 돼요. 가면서 걸어가면서 포럼 하셔야 돼요. 포럼 못한다. 다시 돌아봐야 돼요. 할 말이 없다. 예배 꽝이요. 미안하지만 예배 꽝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한마디라도 포럼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은혜 받았는지 입으로 고백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생각은 사라져요. 입으로 딱 확인하면 달라요. 입으로 시인하면 달라요. 그래서 포럼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6절 보면요. 6절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 이거 보세요. 이 복음을 하는 거예요. 강물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소중하니까. 너무나 소중하니까. 예전에 내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시골에서 오면 기름 장수, 소금 장수, 박물 장수 오면요 동네가 막 왁작지껄해요. 소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야. 소금이 있어야 음식을 만들지.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켜지. 박물 장사라는 말은 이제 여자들이 꾸미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참빗이니 뭐 기름이니 뭐 동동 북구리무니 뭐 이런 거 막 구찌배니 모르겠다. 하여간 그런 걸 다 가져와요. 하여간 집에서 뭐 잡동사니 요즘 박물 장사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슈퍼에서 하는 거 다 가지고 그걸 이제 이게 가지고 오죠. 시골로 고개 넘어서 꼭 필요한 거. 기다리는 사람. 박물 장수 고개 넘어왔다. 소금 장수 넘어왔다. 막 난리가 나요. 기름 장수 넘어왔다. 난리가 나요. 왜 갓뿌리면 이제 불을 못 켜고 소금 없는데 어떡할 거야? 갓뿌리면 어떡하는데? 어릴 때 그랬어요. 꼭 필요한 거.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런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요.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어디에 써 있냐면요. 5절에 보면 5절 6절이 거기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뭘 전했다고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직 복음 진리. 그 똑똑한 바울이, 그 대단한 바울이 오직 예수.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리스도 그 뿌리요. 뿌리.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진리를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요게 기가 막힌 거예요. 흘러가는 복음이고 지나가는 복음인데 내 복음,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나의 복음. 그게 남은 자요. 남은 자. 이유 있어요. 남은 자. 그러면 남은 자는 반드시 이게 복음은 반드시 남은 자를 만나요. 예비된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면 남은 자는 반드시 남는 자를 찾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 누구예요? 뭐 두 번 내 자식이지 뭐 내 남편이고 말할 거 없죠. 당연하죠. 세상 거 다 있어도 복음 없으면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거 하나도 없어도 복음 하나 있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거예요. 할 말 있습니까? 더 할 게 있습니까? 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건데. 나머지 복음 말고는 하나님이 다 세상이 만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뽑힙니다. 그게 가라지요. 그게 가라지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뽑혀요. 쓸데없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예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 내가 스스로 돈 버는 거, 내가 스스로 똑똑해진 거, 내가 스스로 훌륭해진 거, 이게 걸림돌이에요. 예수 안 믿어요. 뭘 예수 믿어? 근데 알고 보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고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하고 영원히 지옥이요.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으려면 태어나지 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을 받을 날이요. 믿습니까? 내 자녀에게요. 듣건데 안 듣든지 또 얘기해 줘야 돼요. 왜? 지금 말 안 들어요. 이미 다 갚아버렸어요. 세상 물들었어요.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데 말을 해야 돼요. 왜? 그들이 어느 날 그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왜? 어느 날 고난이 올 때.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요. 그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치 세상 노래 듣는 듯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맞나요? 네. 얼른 제가 얼른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예. 나중에 기회 있으면 찾아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노래 듣는다요. 이게 들을 때는 좋아요. 은혜 받아요.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언젠가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때 그 선지자가 한 말이 기억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닐 때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 예수 어느 날 수요 나갈 때 광신자 금요철에 나가면서 우리 어머니 미쳤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죽을 지경이 됐는데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절에 가야 됐지, 천주교에 갈지, 교회를 갈지, 내가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할 상황이 됐는데 이왕이면 우리 어머니 다니는 데 나가자. 그래서 내가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나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만일에 우리 어머니가 절에 나갔다, 나는 절에 나갔겠죠. 머리 깎고 중됐겠죠. 지금도 목닥 두드리겠죠. 참 불쌍할 뻔했어요. 그래서 남는 자를 만들어라. 남는 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나. 남는 자, 너희는 듣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자는요, 남을 자를 만들어야 돼요. 나무를 만들어야 돼요. 너희 중에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길 자를 또 찾아야 돼요. 온천하에 열매를 맺을 자를 찾아야 돼요. 요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실은 성령이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미 감추져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을 능력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돼요. 아닌지 긴지 아닌지 긴지 그것만 하면 돼요. 반응이 오면 기고, 반응이 없으면 그냥 놔두면 돼요.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근데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온천하에 퍼지는 날이 와요. 감춰진 에라스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 에바브로가 있다는 거예요. 감춰진 에바브로를 찾아라. 근데 바울은 골로새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로마로 보낸 거예요. 오라. 같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난번에는 빌립보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금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만, 헌금만 보낸 게 아니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 병들어 버린 거예요. 감옥에,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원래 체질이 안 좋았던 거예요. 감옥에는 지하잖아요. 습하잖아요. 햇빛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은 거예요.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해가지고 겨우 살려가지고 빨리 보냈잖아요. 그러면 골로새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고, 골로새 교회에는 에바브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제자의 가는 길은 사람. 이 사람은요, 이전 캠프, 실제 캠프, 이후 캠프, 이런 말 들으면요, 막 머리에서 쥐가 날라고 그러죠. 이제 그것은 그냥 형식이고요. 중요한 건 내가 서밋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라는 게 말씀으로 계속 각인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영안이 열리고요. 말씀을 들어야 치유가 되고요.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고요. 말씀을 들어야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요. 그때부터 위에가 돼요. 어쩔 수 없이 위에 돼요. 왜?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왜 낮아집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근데 진짜 짠맛이 난다. 버릴 수가 없지. 어떻게 소금을 버립니까? 소금 없이 아무것도 못 먹는데. 요즘이야 흔하죠. 내 어릴 땐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니까. 소금 장수, 방울 장수, 기름 장수가 없으면 마을이 초토화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사람 여러분. 그래갖고 바꿔가잖아요. 식물, 곡물하고 바꿔가요.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 개인 서밋, 교회 서밋, 직업 서밋. 항상 뭐야?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 요게 서밋이에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실제 캠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 영적 치유 현상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몸이, 마음이 건강해져가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을 많이 먹는 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복음 들으면요, 건강해요. 최고의 면역 체계가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코로나를 이깁니까? 코로나 이기는 최고의 면역은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최고의 면역 체계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는 거. 고린도후서 10장 5절. 그렇죠. 어떤 사상도 깨뜨리는 능력. 어떤 생각도 바꾸는 능력.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후에는 뭐 어떤 사람이 되냐? 노바디. 복음 하나 가졌는데, 바울이 무식한 사람인데 복음 하나 가졌는데 노바디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노바디라는 말이요. 아무도 못하는 일. 노웨이는 뭡니까? 아무도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가요. 왜요? 아니, 홍해가 갈려 있는데 못 갈 사람은 마른 땅이라는데 왜 못 갑니까? 사람 뭐 가려고 가라는 것도 아닌데 갈라진 데를 뭘 못 갑니까? 그렇죠? 못 가요. 당장 군대 쫓아오는데 그게 살 길인데. 그다음에 no time. 아무도 때가 아니라는데. 근데 나는 긴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시간표요. 그게요. 그게 여호수아 14장이잖아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세가 됐는데요. 다 늙었다고 이미 지났다고 유통기한 지났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갈렙이라는 사람을 꼭 그날 45년을 기다린 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할 말 없죠.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기 사위다 했잖아요. 애우신가요? 뭐 그랬죠. 그러면 and no answer. no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 모든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이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충분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칩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요. 외국에 나가보시면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칩 하나. 내가 세례비에 가가지고 너무 황당했다니까. 아니, 칩이 없어요. 그럼 그 나라는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제자. 그런 교회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항상 복음 가지고 고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없이 고난에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 들어가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잠수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간다. 재밌어요. 그렇겠죠? 근데 잠수복 없이 물속에 들어갔다. 죽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고난 속에 들어갔다.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헌금을 해봐야 알아요. 헌금을 해봐야 없는 중에 극한 가난 속에 헌금을 했는데 어떤 영광이 나타나냐? 고린도 후서 8장인가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냐? 자,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마게도냐 교회에서 은혜인데 어땠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이게 어느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데 고린도가 헌금을 안 하니까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가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 말고는 한 데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라 딱 얘기하진 않아요. 시기할까 봐. 근데 마게도니에 어떤 교회가 헌금했는데 어떻게 했냐? 극심한 가난 속에서 많은 시련 가운데서 헌금을 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연보가 넘쳤다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빌립보 4장 19절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 드리니까 더 오는구나. 알아는 거예요. 아, 드리니까 더 오는구나. 극심한 가난에 보냈는데 우리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드릴 게 없다고 했는데 이게 막 넘쳐 쏟아 오비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경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살려요. 그게 237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은 가난합니다. 가난합니다. 네. 모스크바에 우리 차 고치라고 드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지금 여러 번의 광고를 안 했는데 파키스탄에서요. 건물 3층을 이렇게 지었는데 1층 인테리어가 안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만 인테리어냐? 2,000불이면 인테리어 한대요. 근데 우리는 좀 힘이 진하게 나름대로 그냥 조금 헌금을 했잖아요. 모스크바에. 바로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30불은 하겠다. 제가 먼저 돌을 던졌어요. 내가 할 테니까 30불 할 테니까 나머지 분들이 해라. 그러면 2,000불 곧 나오지 않겠냐. 내가 먼저 던지니까 그러면 나도 하겠다. 그래갖고 상당 부분이 됐어요. 손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린데 손해볼까요? 냉수 한 그릇도 제자 이름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고 만주의 주가 채우시겠다는데. 그렇죠? 그의 부요함으로 according to his riches 그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겠다는데 굳이 하나님 있겠습니까? 내가 주라. 누가복음 6장 34절인가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채워주리라.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 이게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결론 두 가지. 그래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듣고 많은 사람 되지 마시길 바라고 작은 것부터 내가 시험 안 될 만큼 실천해 보세요. 내가 시험 안 될 만큼. 그러면 돼요. 진짜 되네. 그러면 되죠. 한 발짝 또 한 발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만들어야 되고요.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가야 돼요. 세상을 살리는 자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를요 그렇게 양육하시면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충분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 오직 언약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믿고 우리 삶을 던져보는 믿음으로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